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할 주제와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은 오늘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점검하지 않는다면 실은 나의 결말은 보장할 수 없죠. 여러분, 존 스튜어트 밀 영국의 철학자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배부름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정도 존재가 아니죠. 인간에게는 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성장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더 나아가 성숙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우리의 외적인 것이라면 성숙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공동체도 우리의 가족도 나라도 실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더 많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품격이 있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투성입니다. 미숙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야 그 아이들은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미성숙하고 미숙하고 실수투성이라면 여러분, 그가 돌보고 있는 공동체는 불보듯 뻔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자라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라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만일에 교회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바울로 바꾸셔서 교회의 일꾼 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모든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개인은 건강한 개인으로 자라는 방법을 배우며 가정을 꾸리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도 실은 교회의 성숙도에 따라 방향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 한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교회 안에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교회는 강력하고 강렬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교회는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약한 교회가 있죠. 병든 교회가 있습니다. 요란한데 영향력은 없는 교회도 있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일들이 현실 속에서는 자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강력한 교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재정이 많고 성도들의 출석 숫자가 많으면,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건강한 교회일까요? 리더십들이 배경이 좋고 영향력이 많이 있은 이들이 몸담고 있으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일까요? 좋은 담임 목사가 있어서 좋은 목회 철학으로 그곳을 이끌어가면 그것이 좋은 곳일까요?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변 수많은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추고 있으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지만 실은 이것이 교회의 건강의 척도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도 건강검진하듯이 교회의 건강의 척도는 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교회의 4대 표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이 네 가지가 실은 교회의 건강도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2주 동안 보편적 교회와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죠. 그리고 이제 사도적 교회와 거룩한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신 그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도들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 사도가 여전히 영향력들을 미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미 사도적인 내용들은 교회 안에 다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도적이라는 이 성경적인 표현은 그저 우리가 다시 사도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그 가르침, 그것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였죠. 그들은 자신의 체험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감정이나 자신들이 해낸 업적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알 수 있죠. 사도적 교회란 그 뿌리가 결국은 무엇에 닿아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도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주님의 제자로 선 공동체가 사도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의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적 교회는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위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건 교회에게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죠. 실은 모든 성도들도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뿌리를 내릴수록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하죠. 여러분, 존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경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써서 교정합니다. 그러면 흐렸던 것이 밝게 보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르게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을 맑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취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 삼아서 하나님을 그대로,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투명하게,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나 체험들도 있죠. 또 수많은 목회 철학들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세상의 유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체면이나 질서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터부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한 것이죠. 본문 1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선교사 모두가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비로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도, 주차 관리로, 다음 세대 찬양대로, 또 안내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숱하게 많죠. 또 교회의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선교 단체나 또 많은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당회도 있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주차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교사로서도 당회를 하면서도 주의 말씀이 없다면 실은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많은 것들을 해냈지만 결국은 어느 지점에 가면 얻을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과실나무가 있다고 쳐봅시다. 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지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훌륭한 과실들을 맺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뚫어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은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말씀이 닿으면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말씀 앞에서 어떤 권세도 능력도 상식도 수많은 정통도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시간 병원에 가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암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 조직은 내 신체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이 그 암 조직이 내 삶을 깔아 먹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 치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암 조직을 도려내야 합니다. 내 몸의 일부이지만 암 조직을 도려내야 나는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잡혀있는 이 많은 습관들 가운데 실은 암 조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갉아먹는 거죠. 내가 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수술대 위에서 우리의 그릇대,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모든 영적인 암 조직들을 주님이 도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수술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경고했던 생각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돌이킴이 생겨납니다. 더 깊게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메스를 대셔서 오늘 변화가 일어나는 그날,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적인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봉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맛을 본 사람이 맛을 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수많은 요리책을 보았다고 해서 그 맛을 느낄 수는 없지요. 여러분, 맛을 보면 그 맛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지요. 그러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실은 많지는 못합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요. 여러분, 꿀송이를 먹어보셨습니까? 그 탐. 여러분, 온 오감이 만족하는 그 말씀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세상의 권세도 능력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어머니의 젖가슴입니다. 어머니의 그 젖줄이 그 아이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맹렬히 파고들어서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생명 젖줄을 내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상황들을 지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하죠.
여러분, 온전하고 순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건실하게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13절에 보면 믿는 이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기는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알기는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게는 매 순간마다 엇박자가 생기죠.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통합적이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삶의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파편적으로 살아갑니다. 통합된 인격을 지니지 못하고 살아가죠. 암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 그렇게 엇박자를 냅니다. 그래서 애는 쓰는데 얻는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평은 그는 앞과 뒤가 다르고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영향력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분 곁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분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며 감탄과 전율을 금치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실은 우리의 암과 삶은 통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정감을 찾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실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예수께 붙들리고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의 삶은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그는 주님을 닮아서 날이 갈수록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매 순간마다 웃음꽃이 납니다. 활기가 돋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봉사하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봉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봉사가 무엇입니까? 봉사는 나의 생명을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봉사의 끝에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셨다는 것,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며 우리 모두를 위해, 인류를 위해 봉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순전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산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요란하거나 생색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죠. 여러분, 성도는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도 섬기죠. 그래서 말씀의 뿌리 내린 귀한 공동체, 그와 그곳에 있는 모든 봉사자들은 실은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은혜롭습니다. 정치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죠. 이의 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죽어버렸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나사로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의 모든 삶은 실은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었을 겁니다. 자기처럼 죽어가는 인생들, 아니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의 모든 삶을 썼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다시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더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과거에는 이에 타산적이었는데, 과거에는 나의 이득을 먼저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의 이득을 위하여 봉사하는 아낌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적 교회는 이와 같은 성숙한 구성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사도적인 교회는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상상할 수 없지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 집안의 가장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양육의 대상이요, 아직도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회학자인 지그먼트 바우만은 이 현대 사회를 액체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단단하게 고정되기보다는 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유동적이고 바뀌고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설명하였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어저께까지는 통용이 되었는데 오늘은 통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기 떠밀려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휘밀려서 이곳저곳 자취도 없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한 치 앞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를 키운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아이들을 양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담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죠. 여러분, 삶은 얼마나 수많은 속임수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풍조들이 얼마나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킵니까? 여러분, 말씀이 체화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실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교회죠. 두 번째는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공동체는 작은 문제에 요란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함께 모였다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매 순간마다 문제를 마주대하고 문제를 풀어내고, 아니 실은 문제를 예방합니다. 여러분, 초대 공동체도 초대 교회도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렸죠.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모아 하나님께 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결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의 결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후보군들 가운데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최종 후보 두 명이 뽑혔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요셉은 바사바, 유수도라고 함께 소개가 되고 있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사바는 유대 가문 중에 유력 가문이었을 것이고, 또한 유수도라는 표현은 로마 관직의 이름이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마띠아는 이름 하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결정하였을 때 결국은 마띠아가 뽑혔죠. 요셉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수용하지요. 요셉도 마띠아도 성숙한 교회의 일원이었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참 성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서운한 것이 있고 그들도 체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죠. 우리보다도 더 예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렸을 때 그들은 달라졌죠.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뽑혔던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미성숙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곧게 심기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변모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숙한 교회는 서로를 향한 봉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봉사가 있을 때 실은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지죠. 여러분, 참된 사랑이란 결국은 봉사입니다. 참된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매일매일 계산서를 내민다면 그것처럼 섬찟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는 실은 매일 순간마다 더 많은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선순환이 일어나죠. 그러나 미성숙한 공동체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퇴보하여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있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머리가 되면 실은 나 개인도 우리 공동체도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순간 실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 체계는 새롭게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머리가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옳은 말을, 진리의 말을 거칠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진리는 칼과 같죠.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사도적인 교회란 진리를 흐리지 않습니다. 진리로 사람을 찌르지도 않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되 함께 그리스도 안에 지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섬겨 나가는 거죠. 여러분, 2026년도 모두가 부품 꿈을 안고 시작한 줄 압니다. 이제 2026년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며 여러분은 2026년도 이 반 해 동안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머리 삼아 주의 손과 발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 연합하고 연대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만들죠. 여러분, 건강한 몸을 보십시오. 건강한 몸은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건강한 몸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려서 그걸 풀어내고 해결합니다. 건강한 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건강한 지체를 낳아 기를 수 있게 되죠. 본문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화려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더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없어졌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도 큰 나무도 우람한 나무도 앙상한 나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거대한 숲을 이루게 하셔서 수많은 생명이 깃드는 하나님의 복음 공동체로 삼아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본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의 본래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역사 위에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숙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일매일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부제일교회가 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오직 복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시시각각 우리를 흔들지라도 오직 말씀의 안경을 쓰고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진리의 칼로 이웃을 찌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없는 감상주의를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생명을 순전히 나누는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026년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숙함의 자리를 벗고 범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